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믿는 성도라 함께 그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또 우리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또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이 날을 또 아버지 12월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시여 오신 그 하나님 그 탄생일 이 12월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아버지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드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19를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세계와 대한민국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시여 침체되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좋은 것을 이것이 빨리 하나님 아버지 해결받을 수 있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분명히 아버지시여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아버지시여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아버지 나누며 아버지 그런 날이 아버지 하늘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시여 대면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시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즐거워하며 아버지시여 또 말씀을 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정말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날이 아버지시여 속히 하나님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범패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정말 아버지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아버지시여 하루속히 하나님 올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분명히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시 그날이 하루속히 하나님 해결되게 해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시여 우리가 즐겁고 행복함으로 정말 아버지시여 한 영혼이 천하보다고 귀하다는 그 아버지시여 그 영혼들을 우리가 아버지 전도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시 그 한 영혼들을 우리 아버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귀한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나 두려워하고 떨리며 또 아버지 사람 아버지시여 또 만나는 것이 정말 아버지 죄인처럼 여기는 아버지시여 이 날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주실 때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무엇이 아버지시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아버지시여 우리가 깨달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아버지시여 들으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좋은 날로 또 아버지시여 이 세들이 좋은 아버지시여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시여 전 세계를 아버지시여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버지 날이 하루속히 와서 정말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행복하고 즐겁고 예배가 정말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아버지 귀한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엊그제가 2020년이라고 아버지시여 우리가 기쁨에 있었지만 아버지시여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시여 힘들고 지친 날이 아버지시여 지친 해가 아버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이 아버지시여 지치고 이 고난의 날이 아버지 이제 기쁨의 날로 하나님 다가올 수 있도록 기쁨의 날이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고 교회들이 아버지 회복되고 우리 아버지 믿는 자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광 돌리는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우리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시여 날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정말 아버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웃고 아버지시여 서로가 서로를 안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나가는 아버지시여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 또 열린 축복교회가 아버지시여 정말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그 성도들이 다 아버지시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좋은 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오늘도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우리 사자 목사님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길 아버지 간절히 원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새롭게 아버지시여 솟아날 수 있는 그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로잡아 주시옵길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목회에 조금 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고 정말 하나님 더 아버지 열정으로 더 말씀을 아버지 전하는 그런 사자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물질 때문에 하나님 근심 걱정거리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열린 축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 열린 축복교회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아버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2021년은 정말 아버지 우리 열린 축복교회가 아버지 열리고 풀리고 정말 하나님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아버지시여 일어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인하여 아버지시여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열린 축복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도들 가정마다 축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믿음 생활하는 우리 아버지 열린 축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아버지시여 지금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아픔과 슬픔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여 말씀에 하나님 능력받는 말씀에 은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마지막 절까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한문서를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어느 효자가 멀리 이 혼자 떨어져 계시는 이 어머니 생각이 나서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선물을 할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멀리 혼자서 외롭게 계시는 이 어머니에게 무슨 선물을 좀 해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외롭고 혼자 계시니까 뭔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이 동무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새 한 마리를 선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새가 어떤 새냐면 아주 대단한 새인데 1분에 400달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2개 국어를 짓거리고 그리고 또 주인이 심심할 때는 오페라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상당히 값이 나가는 이런 새를 구입해 가지고 어머니한테 보냅니다. 우리 값이 얼마냐면 5,000불이나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주 같은 아마 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 어머니에게 그 새를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때쯤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새가 잘 도착했나 궁금해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니 제가 보내드린 그 새 선물 잘 받으셨습니까? 하고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래 고맙다. 어떻게 그렇게 귀한 새를 어떻게 구했니? 그러면서 성탄절날 저녁에 너무너무 맛있게 잘 구워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보내는 쪽에서 정성을 많이 들이고 그 값이 가치가 나가는 선물이라 할지라도요. 이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가치를 모르면 그런 비슷한 낭패와 일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물에 대한 가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똑같은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빛, 즉 다시 말해서 이 빛 성탄의 주인이 이 땅에 왔을 때 오히려 세상이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앞두고 먼저 성탄의 이런 기본적인 이런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찾아보고요. 그리고 또 먼저 이 본문 속에서 우선 세 가지 정도를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성탄의 궁극적인 제1의 목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멸망과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이러한 상태에 흑암의 자리에 앉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개수들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적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건짐을 받고 아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성탄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 이 저주의 땅, 병든 마음, 그리고 고난과 아픔과 질고에 아파하던 만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을 빛된 소망의 세상으로 바꾸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 사건입니다. 아버지. 절망에 앉아있던 우리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나에게 은혜로 덮어지게 되고 그 사건으로 내 인생이 바뀌고 아멘. 내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고 절망이 소망의 자리로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병든 땅이 고침을 받고 절망의 땅이 빛의 땅으로 바꾸어지는 이 기적이 우리 중심으로 삶 속에 드러나게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탄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 속에 어두웠던 것들을 모두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목적이 죽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성탄절의 이러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 어둡고 절망적인 이러한 병든 땅, 병든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성탄의 목적인데 그 성탄의 목적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외로운 이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낙심의 자리에 있든지 소망의 자리에 앉아 있든지 이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의 선물로 이 땅에 오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궁극적 성탄의 세 가지 목적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이 성탄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앞에 두고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 따라하십시다. 성탄을 준비하십시다. 성탄을 준비하십시다. 성탄을 준비하십시다. 성탄을 준비하십시다. 자, 이 성탄의 놀라운 사건이 왜 준비된 사람에게 임하였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서로 한번 보십시다.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리고 정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여기 지금 유대의 한 청년과 한 처녀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바로 요셉, 그리고 그 이름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진 아주 중요한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었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금방 알아챌 만큼 그만큼 준비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빌려서 보내시는데, 예를 들어서 사랑방에 앉아서 화투를 치던 여자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 예수를 잉태하게 만들겠다라고, 여러분 이런 일은 절대로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마리아는 아름다운 준비된 한 처녀의 몸에 성령의 고지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리아는 어떻게 준비된 인물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전 존재 속에서, 전 인격 속에서 임재하기까지 몇 가지 전제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의 이 전제 단계가 필요한데, 먼저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동기는 가브리엘 천사의 예고였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가 태어날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러자 마리아가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황당했어요. 남자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잉태가 된단 말이에요. 사내에 경험이 없는 처녀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준의 이런 예고를 받았을 때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결국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오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말씀입니까? 이미 마리아는 정결한 처녀의 몸으로서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인을 추구하고 기다리는 신앙의 그릇으로 그가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불행한 일과 폭풍우가 닥친다고 해서 갑자기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작은 일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근데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들을 먼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사모고 은혜를 구하던 사람이 갑자기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평소에 진리에 대해서 열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이 대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천사의 예고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모하고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이시 자디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마태복음 1장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으려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에서부터 쭉 그 사용의 신뢰들을 보면 이 말을 끊고자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구약에서부터 어떤 때 사용했는가를 우리가 찾아보면 간단히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떻게 독특하게 사용했냐면 완벽한 사람, 법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칭해 서 쓰여진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완벽한 사람, 그리고 완전한 사람, 법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쓰여진 단어가 아니라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예를 들어서 노아를 당대의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욥을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성경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자, 이시 자디크라고 하는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의미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즐거워하는 자, 이런 자들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그래도 즐거워하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도 결국은 히브리의 준비를 한 청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그 아버지가 될 존재로서 다윗의 그 계보 속에, 유다 지파 속에 준비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에게 정혼한 이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기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 개념으로는 약혼에 해당하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약혼에 대한 이 단계지만 그 내용은 결혼하고 똑같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바로 이 계약 관계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약혼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비록 정원한 관계였지만, 우리 시대 개념으로는 약혼에 해당하는 관계였지만, 이 관계를 아내로 그리고 남편으로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부부입니다. 이것은 유대 결혼법을 우리가 이해하면 쉽게 풀립니다. 우리 얼마 전에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영화 보셨죠?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 이 결혼법이, 유대의 결혼법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두 번을 결혼해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 영화에도 여러분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신부의 집에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신랑이 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의 아버지하고 몸값을 흥정합니다. 보셨죠 여러분? 네. 몸값을 지불하고 하는 이런 영화 속에 그 혼인 장면이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반드시 신부의 집에다가 몸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몸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 개념으로는 이 노예를 사고파는 그런 몸값의 개념이 아니라 적어도 아리따운 이 신부를 데려가기 위한 그만한 상응하는 이 가치를 지불해야 된다는 이 개념에서 몸값을 신부의 아버지와 흥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흥정하는 데에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흥정하는 이유는 몸값을 양가가 흥정하는 가운데 양쪽의 집안에 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이 살림의 규모를 알게 되고 사정을 알게 되고 정부 그 안의 수단으로도 이 몸값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이 돈이 없으면 1년 있다가 또는 이 특정 기간을 정해서 그 후에 신부를 준비한 다음에 다시 데려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혼례법입니다. 자, 이것이 유대인의 독특한 결혼법인데,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정혼한 실질적 부부의 관계라는 거죠. 이렇게 약혼만 했지 실제로는 뭐 아니 부부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부부의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신명기 2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결혼한 이 아내의 몸으로서 음행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시비를 걸지 못하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어요. 그 정혼한 아내의 부정한 사실을 알리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결코 돌로 쳐서 죽여도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나 이런 요셉을 매정하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잉태됐습니다. 정혼한 아내가 잉태가 됐어요. 그게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요셉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그런 법적인 의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보다도 더 높은 의. 그 의가 뭡니까? 법보다도 더 높은 의.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용히 덮고자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을. 요셉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돌발적인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들을 살리는 쪽으로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정혼한 아내를 살리려고 하는 바로 그 의로움이 그 대중의 아기 예수를 살리는 바로 이러한 복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이번 성탄을 통해서 덮어주고 살리는 의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말씀이 임하면 액면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황당한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담담하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떨어질 그 운명의 참혹함을 예상한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여태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의 운명 속에 피할 수 없는 이 사건을 서로 감당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제 그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기까지 그 아내와 동침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왜일까요? 이 경건한 젊은이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와 그 시기를 기다리는 경건한 믿음의 절제와 인내를 우리는 여기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이 경건한 연습이 평소에 되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신앙의 절제와 경건의 인내가 절대로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전형적인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이렇게 준비된 자들에게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애 속에 그대로 내 전 존재 속에 이런 존재를 건 이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법을 능가하고 덮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질 이 구원의 선물과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는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심령이어야 하고 그런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분 나쁘면 내쳐버리고 거부해버리는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실제 자기의 현실 속에 부딪힌 이 피할 수 없는 사건을 그 말씀대로 그들은 실천했고 받아들였고 그리고 순종을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로움을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경건하게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성탄이 어떤 성탄보다도 주님의 부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전전절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해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아버지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가 덮어지게 되고 그 사건으로 내 인생이 변하고 내 삶의 자리가 바뀌고 절망이 소망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건진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주의 땅, 병든 땅, 병든 마음, 고난과 아픔과 질고에 앞했던 만민들을 구원하시고 이 어둠의 세상을 빛된 소망으로 바꾸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바로 이 성탄절을 하나님 기쁨으로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지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배드리니. 사랑하는 아버지, 이 땅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시려고 영원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버지 탄생한 날을 우리 앞에 두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맞이할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진정으로 우리가 경배하며 마리아와 요셉처럼 법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의롭게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드려진 귀한 예물 위에 주여.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예배 후에 2020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10대 교인 이상 모두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기관장 회의가 있고요. 성탄 축하 예배가 12월 25일 날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철야 예배를 대신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코로나19 방역 2.5단계 중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갑자기 오늘 새벽에 그냥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서 일찍 우리 청년들이 아침에 몇 사람 나와서 오늘 이 치우느라고 정말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역시 이 젊은 사람들의 힘이 대단해요. 저 위에서부터 그냥 쫙 했는데 순식간에 이 넓은 그냥 이 100평이 넘는 이 주차장을 그냥 전부 다 쓸고 나니까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우리 청년들 고맙고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 영육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파송의 노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너의 강한 손을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나는 주의 예비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활 범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